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대강절, 대림절, 강자나 림자나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원은 라틴어의 어드벤투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기원이 돼서 어드벤트라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우리 교회 그 역사로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1월달이 시작이지만 교회 절기로는 한 해의 시작이 오늘이 대림절이 한 해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강단에 이제 강단보가 바뀌었는데요. 우리 컬러가 바뀌었죠.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도 대부분이 보라색 초를 갖다 뒀습니다.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라색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의 의미가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의 삶이다.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구원이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대림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과 기다리는 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있고 기다림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뭔가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아주 특별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뭐예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기다립니까? 원수 같은 사람은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미운 사람을 기다립니까? 미운 사람을 누가 기다립니까? 원수나 미운 사람은 올까 두렵죠. 안 오면 더 좋은 거예요. 올까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미운 사람은 없어지면 너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누군가를 미운 사람을 간곡히 기다리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어 있죠.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사랑함이 클수록 기다림의 간절함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면 정말 그 대상을 너무 사랑하면은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랑함이 적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랑함이 적은 사람은 기다림의 간절함은 없습니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게 그런 어떤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명절을 기다렸어요. 왜 명절을 기다립니까? 부모님이 평상시에 옷을 안 사주고 명절이 돼야 옷을 사주니까 명절만 기다리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다렸습니까? 저는 소풍 가는 날 기다렸습니다. 소풍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먹을 거, 평소에 못 먹는 거 부모님이 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풍 가는 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야, 소풍 이제 열흘 남았다, 하룻밤 남았다, 몇 밤 남았는지 밤을 새하리면서 소풍을 기다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기다린 것은 방학을 기다렸죠. 예전에 저희들은 학교 가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가면은 늘 맞았으니까, 선생님들은 늘 애 패는 걸 즐겼으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그래서 늘 우리가 맞으니까 학교 가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 가는 방학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방학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도 저에게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은 방학을 안 기다렸습니까? 네. 반응이 전부 니만 기다렸다, 이런 느낌으로 반응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다 기다린 것처럼 기다렸으면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제가 홍콩에 가니까 우리 교회, 제가 홍콩 제1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방학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방학을 두려워하냐?
아이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영국 학교를 다니는데 홍콩에 있는 영국 학교들이 많잖아요. 이 영국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해. 학교 안 가는 걸 너무 싫어해, 아이들이. 학교 가면 놀고 뭐 공부하는 게 선생님들이 뭐 절대로 뭐 매질을 하거나 뭐 구타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학교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 제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학교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젯밤에 저희 딸하고 제 아내한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부르니까 아빠 제발 그거 부르지 마라. 그거 부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노래가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제가 또 들었어요. 비 내리는 고모령. 여러분, 비 내리는 고모령을 아십니까? 제가 차마 못 부르겠어요. 노래를 제가 부르면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죠.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았을 때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 턱을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웠구나. 뭐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경상과 대구의 중간 지점이 고모역 아닙니까? 이 고모역에는 이제 고모령이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뭐 도로가 확 뚫려가지고 아주 옛날 운치가 하나도 없어졌죠. 옛날에는 그 아주 꼬불꼬불 산길을 넘어서 고모령을 넘어야 대구를 나갈 수가 있었던 그 길이 바로 비 내리는 고모령의 배경이 되는 거죠. 가수 현인이라는 사람이,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분이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현인 가수 현인 선생이 이 비 내리는 고모령을 참 구슬프게 많이 이렇게 불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구세어라 금수나 신라의 달밤, 배삼의 무초 이런 거를 이제 현인 선생이 불렀다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노래를 참 옛날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주로 해방 이제 전후 그리고 6.25 전후에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이제 가수인데 이 비 내리는 고모령에 대한 어떤 배경이 설화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1949년도에 이 노래가 발표가 됐는데 1949년도는 이제 전쟁 나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래서 50년 되기 바로 전에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 노래 배경이 예전에 이제 고모령으로 주로 이제 강제 징집 당하는 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일본 군대로 보내기 위해서 고모령을 넘어가는 거예요. 고모령을 넘어가서 그때는 동대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역에 전부 징집을 해가지고 기차를 싣고 이제 옮겨가는데 그 아들을 보내고 이제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고모령을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그 아들이 어떨까봐 다시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전쟁에 가니까 대동아 전쟁에 끌려간 아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그 어머니의 고개가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갔을까? 우리 아들이 살아서 올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어떤 불안감과 헤어짐. 이 고모령은 결국은 아들과 어머니가 그 놓았던 손을,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았을 때에 어떤 돌아서는 이 헤어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헤어짐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노래에 담긴 의미를 보면서 이 헤어진다, 어머니와 아들이 헤어진다. 그 헤어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헤어짐은 곧 기다림을 의미한다. 헤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어머님은 이제 이 고모령을 넘어오면서 이 고모령의 고자가 뭡니까? 돌아볼 고고, 의미 못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내 고개를 돌아본다. 이 고모령 그런 고개라는 거잖아요. 그 돌아보는데요, 그 돌아봄이 나중에 돌아와서는 어떤 감정으로 남아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뭘 기다리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헤어짐은 결국은 뭘로 남느냐 하면은 기다림의 마음으로 남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에 담긴 의미는 정말 저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애틋할까, 그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할까. 요즘이야 뭐 군대 가도 뭐 1년 조금 넘어 돌아와 버리니까 뭐 기다림이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사고도 많고 특히 일본군에 끌려가면은 이건 돌아올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못 돌아오면 조선족이 됐고 못 돌아오면 고려인이 되고 뭐 아니면 제일교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기다림이 그 고모령이라는 노래 가사에서 아주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바로 옆집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셋을 키웠어요. 아들 셋을 키우셨는데 아들이 둘이, 이제 첫째 아들은 군대를 갔다 왔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동시에 군대를 갔어요.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두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큰아들은 또 객지로 나가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늘 이제 과부댁 아주머니 혼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맨날 엿을 줬어요. 제가 엿을 좋아하니까 엿을 주면 제가 잘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엿을 주고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재수야 엿 먹으라 하면서 하면 제가 그 아주머니 집에 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 아주머니가 부탁하는 게 있는데 뭘 부탁하느냐 하면은 편지지를 내놓고 편지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는 글을 모르시니까 저한테 편지를 읽으려는,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제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읽어보면 그 구구절절히 제가 뭐 잘 읽지도 못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참 그 군대가 있는 그 형들이 보내온 편지를 그 어머니에게 제가 대신 읽어드리잖아요. 읽어드리는데도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 애가 뭐 철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 읽으면 그 어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읽어달라고 해 그냥 읽는데 그 어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너무도 보고 싶고 그리우니까. 혼자 지금 집에서 홀로 사는데 큰아들은 객지로 돈 벌러 나가고 둘째 셋째가 지금 같이 군대가 있으니까 아들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래서 편지를 읽는데 이 어머니는 늘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 속에서 기다리는 게 뭘까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곧 오긴 오겠죠. 뭐 세월이 가면 오는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뭐 예수 믿는 어머니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주 애절함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편지 읽는데도 느껴질 정도로 그 어머니의 기다림은 참 애절했다. 그런 생각들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각자 아들을 기다리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뭐 자녀를 기다리고 많은 걸 기다립니다만은 우리 인류가, 모든 인간이 동시적으로 기다리는 분이 계시죠.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그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 한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기다리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죄를 범한 이후에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습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요즘은 뭐 좀 이렇게 식상한 느낌을 갖고 기다리지만은요, 정말로 이 어떤 그 기다림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교인들 뭐 상당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나라는 북한, 두 번째 적대적인 나라는 이슬람의 본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기독교 적성 국가들 순서가 쭉 있는데 항상 1위는 북한이죠. 여러분,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하고 있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믿고 있는 작은 어떤 그 3, 4, 5 모이는 논두렁 교회, 그리고 아주 지하 숨어서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기다릴까요? 정말 주님의 오심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질까요? 우리는 뭐 오시든 안 오시든 성탄절 또 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의미 없이 보낼 때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들이 있을까?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선하고 온전한 계획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그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선하게 계획할지라도 오류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오류가 없는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그런 어떤 계획이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크게 이렇게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인사이토라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지가 거의 206일 만에 나사에서 발사하고 이 우주체가 날아갔는데 206일 만에 화성에 도착했죠. 여러분 206일 동안 이게 날아간다는 게 이게 기계라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날아가지고 화성에 안전하게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인사이토는 화성에 가가지고 이제 화성의 지하 20m까지인가 지하를 탐사를 해가지고 인간이 여기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2년 동안 이제 연구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인공위성으로 우리한테 보내주는, 미국 나사에 보내주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성에 가는데 이 우주 발사체가 200일 걸리면 만약에 우리 목성이나 토성 가려면은 이 정도 발사체 속도로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리적으로 계산 안 해봤지만은 목성이나 토성에 가려면은 지금 이런 속도로 가면은 우주 발사체로 가는 속도로 가면은 제 생각에는 200년에서 300년 날아가야지 거기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먼 거리예요. 이게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억 8천만 킬로미터 4억 8천만 킬로미터 수치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거리가 그죠? 여기 서울 가봤자 400km인데 이게 얼마냐면 4억 8천만 킬로미터 상상이 됩니까? 그런 우주 공간을 날아서 이 지구에서 화성에 인사이토가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능력도 상당한 능력이에요. 그 정도 발사체를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화성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달 가는데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화성 위성 그 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걸리는데 만약에 저 반짝거리는 우리가 미지의 별에 간다면은 지금 이런 속도로 수십만 년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우주, 그런 어떤 방대한 우주, 그 우주도 결국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결국 그 어마어마한 우주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우주 속에 있는 작은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는 걸 알잖아요. 창조론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것인 걸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일까? 참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에서 볼 때 불분명하게 느껴지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걸 진짜 섭리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 우리 눈에 확 나타나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굉장히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호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주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약속된 겁니까? 많게는 성경에 보면 오래되기는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시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 원시 복음에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야 진짜 이루어지는 건가 이게?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참 많았을 것 같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진짜로 약속된 대로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명확함이 없고 약속은 좀 애매모호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이 약속을 이루실까라는 의심과 이 불안정한 뭔가가 있을 그때에 오늘 배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배경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갔던 이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은 다 파괴되어 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도시가.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지경까지 하나님은 가만두실까? 의심이 들고 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의심이 생겨났을 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요.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이 지금 곧 오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여겨지고 진짜 그럴까라는 의심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약속은 많다는 거죠.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선포를 강력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초림하셨고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오시고 안 오실 것 같고 애매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선언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디게 여겨지고 불분명하게 보이고 모호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어드벤트 하신다는 거,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15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은 종말의 어느 때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간 역사에 초월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그죠? 종말에 오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오셔서 뭐 한다는 거죠?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은 분명히 눈으로 본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분께서 2018년 전에 오신 그분께서 이제 또 미래에도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과거에 오셨고 미래에도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럼 지금은 뭐 하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영으로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죄악을 덜추시고 고발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도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과거에 오셨고 미래에도 오시지만 지금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아주 구호가 있잖아요. 자주 여러분 들었던 말 중에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와 상관없이 벌어지면은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안 되죠. 그러나 내 속에 일어난 일들은 내가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경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한 자는 간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나는 믿으니 이런 삶이 변화되었고 이런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간증하는 간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런 이름으로 예루살렘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행위로 일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적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셔서 하는 일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주십니까? 안전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안전. 여러분, 어디에, 세상에 어느 곳이 안전합니까? 돈을 어디에 넣으면 안전할까요?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는데 안전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만이 영구적인 안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톱으로 켬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의, 그 순교자들의 마음은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안전하고요, 뭐 다 잃어도 안전한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가진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안전하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안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누림은 신앙심이 있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다림을 기다렸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마지막 때에 강림할 주님을 기다렸어요.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아테네에 머물렀던 바울이 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이 너무 자랐다, 성숙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굴 보고 싶어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볼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나는 진짜 너희를 만나고 싶다, 끊임없이 기다리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다림은 두 가지 의미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다림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다림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로 기다렸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정말 이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태도를 어떻게 가졌느냐면 감사의 태도를 가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자체,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 자체에 대해서 뭘 갖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25일 날 성탄절에 다시 이제 오시는데 주님 만날 어떤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의 마음.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왜 그 먼 길을 왔겠느냐, 왜 그 선물을, 예물을 들고 왔겠느냐,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경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신 그 아기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바울은 그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기쁨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요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은 외롭고 고독한 절기가 아니고 아주 기다림 자체가 설렘이요 기쁨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인데 이 기쁨이 사라지면 제대로 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겠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영원히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는 고난이 있더라도
뭐 핍박이 있더라도 가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 그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은 어떤 다른 해외 성탄절보다도 정말 이 어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다릴 때 왕이신 주님께서 정말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말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을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은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겠죠. 기다림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23일간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왕이신 주님을 경배할 그날을 다시 한번 마음껏 기다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안전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또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때마다 기다림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이요 안전이요 정말 그 기다림은 감사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경건히 기다리게 하실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는 왕 되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